예배의 삼복을 누립시다. 예배의 삼복을 누립시다. 네, 이게 탈무드에서 나오는 그 한 이야기입니다. 광야를 여행하는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손에 물병을 가지고 있었고 한 사람은 꿀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물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병에 금이 간 거죠. 그러면 우리 같으면 그냥 이게 물병에 금이 갔으니까 생각을 좀 할 텐데 그 탈무드에는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 꿀병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사실 꿀이 되게 비싼 거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 꿀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꿀을 버리고 그 꿀병에다가 물을 옮겨 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꿀값을 변상했다는 그 탈무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배경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백성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물에 대한 개념이 우리와는 굉장히 차원이 다른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왕청 뭐 이렇게 쓴다. 그럴 때 앞에다 뭐를 쓰냐면 물 쓰듯이 쓴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워낙 우리한테는 물이 조금 더 여유롭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말을 했겠지만 이 광야의 척박한 환경에다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시내와 강이 없어서 우기에만 한시적으로는 와디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계절천이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그 민족들한테는 물이 너무 소중한 거죠. 물이 생명으로 다가오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했을 때 이게 더 많이 확장되고 이게 확대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잘 보시게 되면 예레미야서 17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두 종류의 나무가 서로 대조를 이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종류는 사막의 떨기 나무가 나오게 되고 하나는 물가에 심긴 나무가 나오게 되죠. 두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대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먼저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자, 여기 보시게 되면 그 예언서를 읽다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요거는 그 예언서의 굉장히 그 독특한 방식인데 이거를 이제 메신저 양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언서는 예언자들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내 말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시작하냐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 말씀 잘 보시게 되면 여기 이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사람의 특징이 나오게 되는데 5절을 잘 보시게 되면 이 사람의 특징이 세 가지인 거예요. 하나는 사람을 이 사람은 믿게 되고, 두 번째 특징은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게 되고, 그다음 세 번째는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사람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거는 좋은 의미인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을 믿냐면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와 지식이 있는 사람, 특정인 그런 사람들을 믿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절을 보시게 되면 그런 사람들은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는다는 거예요. 돈이 본인한테 최선이고 권력과 명예와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자신의 삶의 중심이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사람은 마음이 여호와께로 떠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삶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사람인 거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 있는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닌 거죠. 마음이 여호와께로 떠난 사람이다. 근데 오늘 성경은 무서운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 여호와께로 떠난 그 사람은 뭐라고 해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6절 말씀을 잘 보시게 되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과 같냐면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는 거죠. 마음이 강팍해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떠냐면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으로 살리라.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사람의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들은 누군가 이렇게 편하게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떠나서 저주를 받을 뿐만 아니라 마음이 사막화가 되는 거죠. 강팍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떠나는 자는 저주를 받아서 비참한 인생으로 살아간다. 오늘 예레미야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막이기 때문에 물이 없는 게 아니죠. 물이 없기 때문에 사막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사막이 오래 되어져도 사실은 물이 거기에 공급이 되어지면 옥토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 좋은 예가 미국의 그 캘리포니아라는 지역에 보면 이게 사실은 옛날에는 그 막막한 사막지대였는데 이 사막은 생명이 살 수가 없는 곳인 거잖아요. 너무 뜨겁고 메마른 곳인데도 불구하고 이 곳곳에 나중에 이게 물이 들어가게 되니까 오히려 여기가 푸른 과수원으로 이제 장사진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을 통해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 오히려 세계인들이 식탁에 이곳들이 공급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제가 이 그 말씀을 준비하다가 또 이렇게 재밌는 걸 하나 봤는데 그 자막을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저게 뭐냐면 그러니까 리비아 대수로 공사라고 이야기하는데 저 공사가 1980년경에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게 그 사막 저쪽 이제 리비아 땅이 이제 사막인 거잖아요. 사막인데 저기를 이제 수로로 공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저 총 길이가 5,000km가 넘습니다. 대단한,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나요? 5,000km가 넘는 데고 저희가 30년 동안 이제 했는데 저 공사를 하는데 연인원이 뭐 2,000명이 아니라 2,600만 명이 저기 이제 하게 돼요. 그리고 공사비가 26조가 들어갔습니다. 사진을 몇 장을 더 보여주시면 저기 지금 보시게 되면 이렇게 저 수로를 만드는데 지금 그 차 위에 이렇게 수로를 만들어가는 이제 시멘트 이렇게 관이 있는데 저거 하나 만드는데 3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거죠. 그 다음 장을 보시게 되면 저게 지금 만들어진 수조원이 되는 거예요. 그림 한번 내려놓고 저를 봐주시면 근데 저걸 누가 했냐면 금세기 최대의 토목공사로 얘기하는데 저걸 한국인들이 했어요. 한국 기업이 저걸 하게 됐는데 제가 저 그림을 보면서 생각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냥 놀랍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메마른 사막과 같은 그 땅에 많은 돈과 그걸 통해서 이게 옥토로 만들어 가잖아요. 영적으로 좀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저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사막화가 되면 어렵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막화가 된 인간은 자기만 죽는 게 아닙니다.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그 사막에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든지 죽게 되죠. 황폐한 심령과 교제하는 사람들, 그와 교제하는 사람들 역시도 어려움을 갖게 됩니다. 이 TV나 그 애들 말로 그런 게 있어요. 만나면 만날수록 시원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사이다 같은 사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가 톡 쏘면서 뭐 이렇게 상쾌해지는 느낌이 있는데 만나면 만날수록 답답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고구마 같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이 이해가 안 갔어요. 왜냐면 고구마를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이게 고구마가 맛있을 텐데 왜 만나면 만날수록 답답할까? 근데 이제 제가 교육자실에 그 얘기를 했더니 이게 고구마를 물 없이 계속 먹으면 이게 목이 막혀갖고 답답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이다 같은 사람이 돼야지 고구마 같은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그 말은 제가 그때 이해가 갔어요. 사막과 같이 된 사람과 가까이 가게 되면 내 영혼 역시 사막화가 되어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영혼이 사막화가 되지 않도록, 우리 인생이 굽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저주받고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 오늘 예레미야는 7절과 8절에 이제 대조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성주교의 모든 공동체 가운데 선포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얘기해요. 여호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한 하나님을 그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 같냐면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다.
우리 시편 1편에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랑 비슷한 것 같아요. 물가에 심겨진 나무. 오늘 성경 보시게 되면 이 물가에 심겨진 나무의 특징이 두 가지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보시게 되면 첫 번째는 특징이 이거예요. 그 뿌리를 뭐에 뻗치고 있다고 얘기해요? 강변에 뻗치고 있다. 이 나무가 어디에 그 뿌리가 묻혀져 있냐면 물, 계속 공급되어지는 그 물에 이 나무가 뻗치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고대 옛날 그 그리스에 보면 그 철학의 이제 발생지가 이제 그리스라고 얘기하는데, 고대 이제 자연주의 철학자들한테는 그 하나의 그 주제가 있어요. 처음 철학적 주제가 뭐냐면 세상의 근원이 뭘까? 이걸 이제 헬라어로 아르케라고 이해하는데, 근원이 뭘까? 그거에 대해서 여러 이제 철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탈레스라는 그 철학자는 만물의 근원은 물이라고 이야기해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모든 생명은 사실은 물에 근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경우에는 수정란의 97%가 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생아는 80%. 보통 인간이 최고 성장할 때가 24살 전후가 되는데 역시 70% 정도가 물이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인체의 3분의 2가 물이 되고, 그리고 뇌의 85%가 역시 물로 구성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일간지를 보니까 재밌는 그 기사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지금, 제가 잠시 물을 마셔보겠습니다. 제가 물을 마셨는데, 우리가 마시는 이 물을 마시게 되면 불과 30초 만에 이 물이 혈액으로 도달된다는 거예요. 1분 뒤면 뇌조직과 생식기에, 그리고 10분 뒤에는 피부에, 그리고 20분 뒤에는 장기에 도달이 되고, 30분이면 인체 어느 곳인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는 거죠. 이걸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올해 한 해가 예배에 집중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잖아요. 특별히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되는데, 그 말씀이 이 물이 이렇게 스며들듯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정말로 스며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났으면 좋겠다. 그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어머니의 태 속에서 있었죠. 인간이 태어나기 이전에 어머니의 뱃속에서 9개월 동안, 약 거의 10개월 동안 물에 사실 우리가 떠 있었던 거잖아요. 사실 물과 함께 태어나서 물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게 인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인류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인류의 그 소위 말하는 그 4대 문명이 있습니다. 중국 문명이 있고, 인도 문명이 있고,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문명이 있는데, 공통적인 게 하나가 있어요. 그 문명들은 다 물이 중심이 되는 거죠. 중국 같은 경우 황허강이 있고, 인도는 인더스강이 있고, 메소포타미아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있고, 이집트는 나일강이 있어요. 그 강 줄기를 따라서 인류의 문명들이 발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현대 그 근대에도 발전하는 나라들 가운데 우리 그런 얘기를 하죠. 독일이 2차 세계대전 때 패전국이었지만 나중에 경제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나일강의 기적이라고 이야기해요. 역시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910년부터 45년, 저희 이거 하면 약간 마음이 울컥한데 30년 동안 일제 강점기에 있었잖아요. 해방이 됐지만 38선을 통해서 이 남북이 갈라지게 되고, 50년에 3년 동안 민족이 한국전쟁을 통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폐허의 이 땅에서 지금 한국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거, 우리가 이걸 한강의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역시 강이 있게 되는 거죠. 생수는 마치 어린아이의 탯줄과 같이 생명이 되게 하는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만큼 물이 중요한 거죠. 근데 오늘 특별히 이 예레미야가 2장 1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생수의 근원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물이 정말로 중요한데, 그 생수의 근원이 있는데 그 생수의 근원이 다른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 앞에 오늘 사실은 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뿌리가 강변에 심겨졌다, 물에 심겨졌다는 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이 그렇게 뿌리를 받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생수를 받아야지만 내 영혼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특별히 2019년도 성지교회가 주제로 또한 표어로 거는 게 있습니다. 예배 삼보, 우리가 인사도 그렇게 했지만 이게 그냥 단순히 구어가 되어지게 되면 이거는 그냥 미신적으로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이야기를 했을 때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 수복, 예배를 지키는 거잖아요.
그 예배를 통해서 회복이 있고 예배를 통해서 축복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예배의 사실은 뿌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예배를 지키는 게 아니라 예배가 나를 지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키는 거예요. 만약에 예배 없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아무리 우리가 직분을 가진 자라고 하더라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그 물가의 생수의 근원인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뿌리가 늘 하나님 앞에 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또 보시게 되면 이 물가에 심겨진 나무의 특징이 있어요. 성경 그 8절 중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게 식물이 자라려고 하면 물도 있어야 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게 햇빛이 있어야 되잖아요. 햇빛이 굉장히 뜨거워야 되는 거죠. 뜨거워야지 이 생명이 잘 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일도 마찬가지인데 이 당도가 높아지려고 하면 그의 이제 햇빛의 그 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죠. 근데 식물에 입은 동물의 폐와 같아서 이게 숨구멍으로 이제 숨을 쉬게 되고 뿌리에서 물을 빨아들인 다음에 햇빛 에너지를 받아서 영양을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태양과 만나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과 이 태양의 조화 속에서 생명은 태어나고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람도 이렇게 햇빛을 많이 못 보게 되면 뭔가 이렇게 좀 어려움이 있게 되는데, 근데 오늘 성경 말씀 잘 보시게 되면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근데 이 여기 상징하는 게 있습니다. 이 더위는 고난과 역경이라는 걸 좀 상징을 해요. 사람이 사실은 고난 속에서 강해지게 되고 고난 속에서 지혜로워지기도 하고 고난 속에서도 성장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지혜롭고 강해질 수 있는 건 어느 때냐면 온실안에 화초로서 자라게 되면 사실 조그만 역경을 만나도 이겨내기가 굉장히 어렵죠. 우리가 고난과 역경의 사실을 원하는 사람은 우리 인간적으로는 사실 없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알지 못하게 다가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내가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에 건강에 적신호가 나오기도 하고 갑자기 아이가 다치기도 하고 남편이 잘하던 사업 아니면 운전하다가 정말 불의로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죠. 인간이 누구나 고난과 역경을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이 다가왔을 때 어떻게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느냐, 그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부흥사경회 때 한 그 목사님이 오셔서 부흥사경회를 인도하셨는데, 이분은 뭐 이름만 얘기하면 아는 유명한 분이고 지금은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이분이 그 암으로 굉장히 많이 투병을 하셨는데 이렇게 위도 막 다 절제를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소화를 할 때도 굉장히 어려워서 음식도 굉장히 조절하셔야 되는데 그래도 이분이 이제 암을 잘 이겨냈어요. 그 교회에 이분이 이제 암 환자들이 사실 너무 많으니까 이 교회가 굉장히 좀 큰 교회였는데 이 사회봉사팀에 JVC 팀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Jesus Victory Cancer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암을 이겼다. 그래갖고 사실 이게 암이 그 개인에게 다가왔을 때 굉장히 두려움이 오잖아요. 근데 그 암을 이긴 사람들, 상처 입은 치유자들, 그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서로 조언해주고 나도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서로 케어해주게 되면 서로에 굉장히 이제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본인이 너무 이제 투병으로 이제 어려웠을 때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하루도 울지 않고 그냥 지나간 적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고통이 왔다. 이거는 참 표현하기 어려운 거죠. 이게 건강한 사람은 그 상황이 되지 않았을 때는 이게 표현이 안 되어지는 건데 너무너무 힘드니까 이게 힘들면 울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루도 울지 않고 그냥 지나갈 수가 없을 정도로 고통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망도 생길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고통은 말없이, 하나님이 말없이 동행하는 그 시기라는 걸 깨닫게 돼요. 이게 신앙인의 힘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지금 제가 예레미야서 17장을 봤는데 18장에는 뭐가 나오냐면 토기장의 비유가 나오게 돼요. 그러면서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빚어간다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을 듣게 됐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통을 이겨내신 분인데 유머스럽게 얘기했는데 이게 진흙이라는 게 있는데 이 진흙이 그냥 그 토기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름다운 자기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친다는 거죠. 일단은 물로 어떻게 하냐면 불순물을 제거하잖아요. 그러니까 의인화를 시키게 되면 내가 지금 막 그 불순물이 물로 인해서 이렇게 막 빠져나가는 거죠. 그리고 밝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공기가 빠지게 되고 계속적으로 돌리게 되면서 이렇게 정신없이 또 돌아가게 되죠. 그리고 막 뭉그러뜨리잖아요. 내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의 교만이나 그런 부분들을 또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이제는 칼로 여러 가지 문양을 새기는데 후벼 파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화로에 들어가서 거의 몇백 도 이상 되는 그 화로에서 그 과정을 거친 다음에 나중에는 환한 빛이 되어지는 자기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산속에 있는 그 진흙도 통이장이신 하나님을 통해서 빚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릇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예레미야서 8절 하반절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그 사람은 뿌리의 강변을 뻗쳤어요.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 결론적으로 하반절에 있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 8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오늘 8절 하반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그 입이 청정하다는 거예요.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께 영적인 공급을 받는 사람은 강렬한 태양빛에도 마르지 않고 오히려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더욱더 튼튼해진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8절에 있는 말씀이 우리 모두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2월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역들이 계속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의 씨를 뿌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의지하고 의뢰해야 되는 거죠. 그럼을 통해서 오늘 8절 하반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 입을 청정하게 하고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 올 한 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께 그렇게 복을 받는 인생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가사를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영혼이 갈급한 목이 마른 사슴과 같습니다. 그 시냇물을 찾아서 헤매입니다. 내 영혼이 다른 세상의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찾기를 갈급합니다. 그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시고 그 주님만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그 주님만이 나의 참 소망이 되십니다. 하나님, 나의 몸과 정성을 다 바쳐서 내가 예배자로 주님께 경배하길 소망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목마른 사슴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
주님 경배합니다. 보다 귀한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고백.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나의 나의 방패, 나의 장소,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하니. 이것만 다시 하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목소리로만 주님만이 나의 구영 부르겠습니다. 한주 없이 하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가장 능력 있는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임을 믿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17장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막의 떨기나무처럼 하나님을 떠난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복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가 올 한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레미야서 27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붙들어진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며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귀한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전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지자인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믿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육신을 나이고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믿는 인생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을 믿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만들어 주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어느 누구도 우리 누구도 하나님 사막에 떨기나무 같은 하나님 아버지 그 인생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광야처럼 메마른 인생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생수와 같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붙들려진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레미야서 17장의 말씀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생수의 강이자 생수의 그릇이신 그 하나님 앞에 붙들리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내 자신을 의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런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우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아버지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어지 의지하고 우리 앞에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이 정결하고 하나님 아버지 기별이 없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인생으로 오라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포하기를 하나님 아버지 선포하기를 하나님 아버지 그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의심과 불안들 하나님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늘 출발을 바라보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생명이 그런이 되어져서 하나님 우리 인생을 만드는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공급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 생수의 그릇인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기도가 나오고 우리를 하나님 그 모든 것 가운데 아버지를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잡아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것은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2019년도는 일제강점기에 독립을 최초로 선포한 28 독립선언, 3.1운동,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이기도 합니다. 독립을 위해서 피 흘린 순국선열의 정신을 기억하고 애국애족의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일제강점기에 민족의 절대 명제가 독립이라면 현 시대의 우리 민족의 절대 명제는 통일과 평화입니다.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북미 정상회담을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인도해달라고 우리 시간 이 나라 이민족을 생각하면서 같이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적으로 하나님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 2019년 하나님 아버지 이 한민족 특별히 역사적 의미 있는 한 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 운명에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 유학생이 하나님 그 땅 가운데 독립의 선언을 외치고 또 하나님 아버지 3.1운동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곳곳에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며 하나님 아버지 이제 군주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백성과 시민의 나라로 바뀌어진 역사적인 번역의 국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임신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하나님 다시 세워지는 기회가 되어진 국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땅을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피 흘리며 그들의 땅과 하나님과 중국 성인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특별히 이 나라 이민족을 사랑할 수 있는 애국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단순히 국수주의로 빠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누리고 있는 이 민족과 교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한반도 땅에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1916년 45년 일제강점기에 하나님 아버지 민족의 절대 명제였던 독립에서 하나님 이제는 통일과 평화를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이 땅 가운데 전쟁의 불안과 위험이 하나님 아버지 일어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독일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심해 주시는 평화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있게 되는데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주여 군대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태양이 일어났지만 이 군대관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일제 나라를 뺏기고 하나님 아버지 국민 시대와 한국 전쟁과 하나님 아버지 가난과 북미 있었던 우리나라가 하나님 아버지 한강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번영을 이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만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변화했던 것처럼 정상국과 통일한국과 하나님 아버지 선거한국의 과정도 하나님 아버지 이 변화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우리 안에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한국 국민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거칠게 실패와 하나님 아버지 유럽과 아프리카와 하나님 아버지 아메리카와 하나님 아버지 오스트리아까지 하나님 아버지 선교한국의 놀라운 비전도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 가운데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유정자들에게 함께 하셔서 여당과 여당이 하나님 아버지 국민의 그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백성들을 생각하고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를 생각하며 하나님 아버지 민족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의미 있는 대생들로 남겨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민간의 영들이 떠나게 하여 주시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져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역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가 정말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에 계속적으로 기도할 것은
성지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2019년도 상반기 시작되는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구역회가 시작됐습니다. 특별히 교구장님, 구역장님, 권찰님들 하나님 참 많은 수고를 하시게 되는데 그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구역의 영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특별히 교구장님, 구역장, 권찰님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에스더 전도대와 여호수아 전도대, 또한 성경 공부와 마더와이즈가 개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지역 가운데 아파트들이 계속 들어서게 되는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이 성지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또한 이 성지교회가 그렇게 오고 싶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전도대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유치부 오늘 귀한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주셨는데 유치부 겨울 성경학교가 이제 은혜 가운데 마지막까지 잘 인도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교회 학교를 담당하는 교육자분들과 또한 교사분들께 성령 충만함과 지혜를 통해서 우리 귀한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또한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성지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조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2019년도 상반기 사역들이 시작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구역 가운데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교구장님들과 구역장님들, 권찰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맡겨진 귀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